이 역대하 34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훌다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로 이제 훌다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4장 22절부터 28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율법 책을 이제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hil기야 대제사장과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훌다 선지자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hil기야는 대제사장이니까 더 잘 알 수 있죠. 그런데도 훌다 여선지자에게 이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알고자 함이죠. 자,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이제 나가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던가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랬으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분들. 그래서 예언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엉터리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고 이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착각에 빠지면 힘들어요. 근데 겸손해야 돼. 일단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쨌든 선지자, 뭐 계시한다, 뭐 예언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가짜.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쓰던 당시에도 특별히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지 항상 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훌다는 여자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있었고, 또 스바냐, 또 나훔, 또 우리야 이렇게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랑 예레미야 애가서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선지자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훌다 선지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훌다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는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는 여자분들이 많죠. 여자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는 여자 주의 종은 거의 없죠. 거의 이제 남자들이 주의 종으로 쓰임 받지 여자들은 많이 안 나오죠. 성경에 보면 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모세 때 이제 미리암도 있고 그런데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여자가 이제 쓰임 받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훌다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레미야도 있고 그런데 스바냐도 있고 그런데도 이
훌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여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또 충성하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그 계시를 해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도 있고 스바냐도 있고 그렇지만 훌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시를 뭐 선지자라고 해서 항상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훌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선지자라고 하고 뭐 선지자 학교도 있고 그러던데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냥 가짜로 보시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그러지 선지자가 있다면 모든 선지자를 다 통해서 계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로 이제 유다의 말 저주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4장 24절부터 25절 여호와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훌다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랑 에스겔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훌다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계속 모든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언하게끔 특별히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훌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이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저주, 거기에 나오는 저주를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신명기로 보고 그것도 한 신명기 28장으로 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축복 내용과 저주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를 내리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쏟음에 꺼지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가 너무 악해서 꺼지지 않는 것은 그 진노를 반드시 내린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다.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고 심판을 처리하지 않고 그 진노를 쏟아붓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죄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리하지 않고 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왕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왕 한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왕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모든 백성을 다 심판하면 공의 하나님이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나쁠 경우, 악한 왕일 경우에 백성들이 악해질 그 가능성이 높고 왕이 선할 경우에 백성들이 착해질 경우가 높죠. 가능성이.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백성들이 이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믿을 때 잠깐 좋아지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성이 약하면 악한 왕을 세워서 심판하시고 백성이 착하면 선한 왕을 세워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누구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용서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선을 넘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을 넘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가장자리에 빠지면 얕으니까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깊은 곳에, 늪 깊은 곳에 중앙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죠. 술을 뭐 한 잔, 두 잔 마실 때는 끊을 수 있겠죠.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중독이 돼서 못 끊는 거예요. 요즘 보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담배도 중독이 되면 못 끊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선을 넘어버리면 그냥 늪에, 깊은 늪 속에 빠지는 것 같아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이론적으로 회개하면 누구나 용서받지만 그렇게 깊이 빠져버리면 회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더 미루다가는 이제 기회를 놓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역대하 34장 26절부터 28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님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님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은 요시아 왕에 대해서는요, 이 유다에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는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악해도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자를 악한 자와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자는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심판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니느웨 성의 그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뭐 동물들까지 금식시키고 막 그래 버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하셨는데 그 심판을 취소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100년 후에 다시 대략 100년 후에 다시 심판합니다. 100년 후에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면 대부분이 회개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시아 왕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요시아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죽거든요. 어떻게 평안히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평안히 죽었다고 이렇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만약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요시아 왕 때 멸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너무 괴롭겠죠. 너무 슬플 거예요. 그런 아픔, 슬픔을 보지 않게 이렇게 데려가신다.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어쨌든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또 우리나라가 복받기 원한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살리는 전도에 힘쓰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서 우리나라를 복받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